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욥기 34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본 욥기 34장은 우리가 어제 주일날 같이 본 33장에 이어서 욥을 법정에 소환한 상태에서 욥을 고발하면서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욥의 소송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5절의 내용을 좀 보면 5절, 제가 자막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맞죠?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당신은 잘못이 있는데 끝까지 당신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미 선입견을 갖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만약에 재판장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재판의 결과를 생각해 놓고 범죄자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속 이전에 욥이 고발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 변호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엘리후는 이전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런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들이 모두 의미 없이 욥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욥의 말을 그만하게 하거나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걸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욥기 4장 10절로부터 19절에 한번 엘리바스가 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미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하시면 그 이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것, 이것을 이미 엘리바스가 욥기 4장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엘리후는 하면 안 되는 말을 또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원하시면 모든 생명을 제거하신 절대적 힘도 갖고 계신다. 물론 이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사하셨는가? 그리고 이렇게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힘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깊은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이야기의 기반을 두고서 16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은 의로우심과 전능하심을 기반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는 욥의 말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 성립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이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욥을 향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징벌을 하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잘못한 사람들을 분명히 돌아오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들 가운데, 욥기 전체적인 이야기 가운데 이미 욥은 자녀들도 다 잃었고 재산도 다 잃었고 그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 상태죠. 그러니까 욥, 너는 처벌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욥에게 강요하고 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4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상당히 장황합니다.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한, 논리가 논리를 만들어내는
철학적인 사고방식 안에 제가 제일 힘들어하고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철학자라고 하긴 하지만 어떤 이들은 논리 정연함 안에서 결말을 잘 내놓지만, 어떤 이들은 논리 생각의 한쪽 가지가 나면 그 가지를 또 이야기하고, 그 가지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또 가지를 하고, 그럼 계속 그 말의 항연이 넘어나게 되는 거죠. 공허한 말들이 막 계속 오고 가요. 그러면 그 말이 집중해서 들리지 않거든요. 오늘 전형적으로 엘리오는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변호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 말들 속에 이 말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히려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계속 돌아가니까 이 말을 집중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다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종종 세상들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변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말의 항연, 공허한 말들로만 계속되어지는 말들로 오히려 본질을 흐트러버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말은 계속하는데, 그리고 귀로 계속 듣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귀를 닫게버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지 오늘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버릇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한 말들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말,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지식을, 그리고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드러내기 위한 공허한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말들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어떤 말들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삶은 공허한 말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것만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하루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만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우리가 우리 입에서만 나오는 공허한 말로 쓸데없는 잡다한 지식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우리의 공허한 말들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쓸데없이 말을 꾸며내고 있는 말들은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되어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가지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